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그 길을, 시온성에 들어가는 그 길을, 주님 앞에 서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주님의 그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다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시간 매 순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 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시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전반부 44편 1절부터 8절까지 본 내용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시죠? 네. 지난주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편 기자가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이유가 있죠. 가나안 땅에 옮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종을 자유자로, 그죠? 종이라는 신분은 주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종이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종에서 자유자로, 종에서 상속받을 자녀로, 종에서 거룩한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옮기시는 모든 과정에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과정에서 섬세하게 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종에서 자유자로, 우리를
종에서 상속자로, 종에서 자녀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종에서 자유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정을 보니까 홍해를 만났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그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던져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했어요.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또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또 아말렉 군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군대를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 44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히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부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군대와 함께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니까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졌겠죠. 그래서 대적들에게서 본인들이 탈취를 지금 당하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양 같은 신세입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졌다는 것은 인질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 1절부터 이 하나님의 조상을 옮기시고 조상을 지켜주셨던 걸 고백한 고라 자손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큰 문제를 경험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그죠? 재정적이든 뭐 억울한 일이든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지금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태다. 하나님이 우리를 헐값에 팔아버린 상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큰 문제를 당한 상태죠. 여러 민족 중에 우리가 인질로 다 잡혀가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복적인 상태예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애굽은 풍요의 상징이 되는 국가예요. 모든 게 풍요롭고 국력이 아주 강한 나라 안에서 종이었지만 그 풍요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 이제 경험을 했던 거죠. 이것을 고백한 고라 자손이 자기의 현재 상황을 고백하는데, 현재 상황이 잡아먹힐 양 같은 상황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헐값에 팔아버린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럼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고라 자손이 자기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44편 17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다. 비방하고 욕하고 종일 능욕 가운데 있고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가 누구를 잊지 아니하였냐면
조상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너희들이 이 율법을 통하여 나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은 지금 현 상태를 그들이 고백하는 상황이죠.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사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이 우리 삶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그대로 여전하고 또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신 것처럼 사망의 그늘로 덮으신 것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걸 지나왔지만 또 그 과정을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많은 시간 동안에 정말 태산 같은 어려움이 저를 누르는 상황에서 이것만 벗어나면 살겠다. 근데 그걸 벗어났어요. 조금 살 것 같은데 그거보다 2배 되는 상황이 또 오기도 하고 또 그것만 벗어나면 살 것 같은데 그거의 3배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만 아니면 정말 살 것 같아. 그래서 그 일을 벗어났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우리가 많은 일이 있지만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은 것 같고 사망의 그늘이 덮친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기의 환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편 저자가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게 20절입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너를 그 모양으로 살게 하는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이방신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주는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모든 형편이 사망의 그늘에 덮인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마음 안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겉에서 볼 때에는 그 안에 그 믿음이 보이기보다는 불안함, 두려움, 연약함이 더 많이 드러나요. 그러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내 겉모양은 지금 두렵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는 낙심되어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고 남들이 볼 때에는 형편없어 보이고 하나님마저 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상황에도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이방신에게 내 손을 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분들이 거의 다 많이 아픈 분들이에요. 근데 아픈 분들의 그 분야가 좀 다르죠. 육신이 아픈 분들도 되게 많아요. 또 그것이 질병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노안으로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프신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픈 분들은 그 몸의 고통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부드럽거나 따뜻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프니까. 제가 2달 동안 손목 이제 건초염을 앓았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손목이 너무 아프니까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줬는데 그 주사를 맞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안 좋아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목 아픈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 약을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항생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약을 3일씩 2번 먹고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2달 지나면서 제가 제 몸이 아플 때 적용시키는 룰대로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거면 때가 되면 없어질 거다. 사단이 준 거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사단이 스스로 물러갈 거다. 내가 관리를 못해서 아픈 거라면. 그래서 이게 쭉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신다면 그럼 할 수 없지. 그냥 아프고 살아야지. 그랬어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야지. 이걸 뭐 주구장창 약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랬는데 며칠 전부터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움직이는 게 많이 편해졌어요. 이 정도면 이제 한 열흘 지나면 아픈 게 싹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아픈 게 굉장히 불편해요. 오른손이 아프니까 밥을 먹든 글씨를 쓰든 핸드폰 문자를 하던 하다못해 뭐 머리를 감던 다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아프니까 밥도 먹기 불편하고 단추도 못 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손을 보면서 "넌 도대체 뭐 하니?" 그랬어요. 왼손이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신 병을 따거나 뭐를 하려면 왼손이 그걸 붙잡아 줘야 돼요. 그래서 너도 할 일은 있긴 있구나. 근데 오른손이 아프니까 왼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손목만 아파도 이렇게 불편한데 그러니까 왜 아플 때마다 "아야." 막 이러고 "으." 막 이런 소리 내고 그러면서 손목만 아파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제가 만나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아프시거든요. 정말 많이 아픈 분들이에요. 그 아픈 분들을 대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그게 은혜인데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이 이 육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육체 안에서 육체에 의하여 이제 장소도 이동이 되고 어떤 곳을 뭐 어떤 일을 하기도 하는데 육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정말 육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영혼을 끌어가요. 실상 이 사회에서는 육체가 강해서 어떤 일이든 거침없이 해내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능력이 있다고 보죠. 교회 내에서도 육체가 건강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교회 입장에서 공동체 운영이 원활해지니까 건강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 거두지 않으실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아주 연약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영혼을 왜 이렇게 연약한 그릇에 담으셔서 이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이 이렇게 아프도록 그냥 그 시간이 가도록 두시냐."고 그랬더니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 육체가 연약함은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함이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아요. 육체의 연약함이 나의 죄로 인한 경우도 있어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육체가 강함으로 이 영혼이 육체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가 연약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분들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연약한 육체가 유익이 될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육체의 삶을 정지시키고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는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죠. 낙심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건강한 사람이 볼 때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꺼리기도 하고, 또 육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가 늘 우울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의 영혼은 그 연약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통로를 더 깊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연약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시선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왜곡된 시선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육체가 연약하고 육체의 병이 들면 귀신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다. 이렇게 장로교나 이런 교회 안에 시선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픈 분들이 자기의 아픈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든요. 또 교회가 또 아픈 분들에 대해서 뭐 기도가 부족하다, 뭐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때로는 육체를 연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해졌을 때 그의 영혼이 주를 향하여 더 깊이, 또 굉장히 선명하게 하나님과의 그 주파수를 맞출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질병을 오래 앓았고 겉으로 표현은 안 되는데 저만 느끼는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말 그 진통제가 없으면 생활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 육체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돌보고 기어다니고 막 이러면서 외부 활동을 못 하고 사람들을 못 만나고, 그럴 때 정말 그 예리하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그 시간이 더 깊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이제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왔을 때 연약한 육신이 허락되어진다는 거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봐라, 이런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몸이 아픈 거에 낙심하지 말고 걸음을 멈추고 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면 내 육체에 이러한 질병이 왔다면 내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눈을 마주치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제 아픈 분들 중에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눴을 때 혼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혼이 아픈 분들은 어 처음에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혼이 아프기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유전적 요인이에요. 유전적 요인이 이제 뇌에서, 이 혼의 문제는 뇌의 문제입니다. 어 동물들도 혼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죠. 짐승의 혼은 죽었을 때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는 어 혼이 뇌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으면 혼은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데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혼이 소멸되지 않아요. 혼은 누구와? 영과 함께 영이 가는 곳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에는 하나님의 숨조각이고 하나님의 영의 조각이지만, A라는 사람 안에 들어오면 A라는 사람의 혼과 영이 만나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영혼이다, A의 영혼이다, B의 영혼이다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혼이 아프다는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뇌에 어떤 그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뇌가 손 우뇌, 좌뇌, 뭐 이제 우뇌, 좌뇌 그렇게 하고 뭐 전두엽, 소뇌 뭐 이렇게 뇌를 다 분리를 하는데, 뇌에 분리된 위치마다 하는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특히 인제 전두엽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런 혼이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기질적인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 유전적인 문제와 함께 자기 본인의 그 성격적인 문제, 기질이죠, 기질. 그러니까 유전적인 문제와 기질의 문제가 이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데, 거기에 환경의 문제, 부모가 아주 엄하거나 또는 어 부모와 헤어져 살거나 어떤 그런 환경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만난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사건이 만나지면, 그러니까 유전적 문제와 환경의 문제와 어떤 특별한 사건, 이것들이 다 만나게 되면 그것이 인제 마음에는 트라우마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뇌를 움직여서, 뇌에서는 인제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 도파민도 그렇고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이 마음의 문제가 너무 극심하게 작용을 해서 뇌에 교란을 일으키면 분비를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적정 수준이 있는데 그거보다 오버될 경우가 있고, 또 그거보다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조절이 안 되거나, 또는 분명히 들리지 않는 소리인데 들리는 것처럼 귀에서 소리가 나요. 들리는 것처럼. 그걸 인제 환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 보이는데, 일반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인제 뇌에서 그 전달 물질의 교란으로 인해서 실제는 없는데 뭔가 보인단 말이에요. 환시라고 그러죠. 환청과 환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뇌의 문제, 이 혼의 문제는 어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픈 분들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혼이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나요. 네. 혼이 아픈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기의 그 겪는 스트레스를 밖으로 분출하지 못하면서 어린 시절을 자라오죠. 네, 그거에 역할을 하는 게 인제 엄한 부모예요. 아주 엄격하고 제한하고 윽박지르고 규제하고 표현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부모의 환경. 그리고 인제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뭐 학교에서나 관계에서나 어떤 사건과 그런 상황이 딱 마주치면 이 뇌에서 잘못된 작용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음 뭐 병으로 하면은 인제 조현병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혼이 아픈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혼이 아픈 분들은 어 자극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또는 어떤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식을 전달받을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자극을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 혼이 아픈 분들이 신앙 안에 있을 때 이분들이 육으로 가지 않고 영으로 가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요. 제가 어제도 인제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도 혼이 아픈 분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이제 약을 먹고 그러면서 자기처럼 또 혼이 아픈 분들을 돕는 자매였어요. 근데 혼이 아픈 분들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은 인제 공통적인 게 어 아주 억압적인 부모. 그게 인제 아버지든 어머니든 굉장히 억압적이고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성적이고 어 그런 상황에서 또 곁들여 어떤 환경에서 사건을 인제 경험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혼이 아픈 분들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분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겉에서 교회에서 특히 뭐 믿음이 없어서 어 이렇게 혼의 정신의 문제를 겪는다 또는 기도를 안 해서 정신의 문제를 겪는다 또는 뭐 마음이 약해서 정신의 문제를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신의 문제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다 만났을 때 그 정신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음은 정신과는 좀 달라요. 오늘 시편 저자가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뇌의 문제 때문에 이 뇌의 문제로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또 행동이 제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감정이 제어가 안 되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는 멍하게 있고 초점이 안 맞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은 굉장히 깊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굉장히 깊이 잡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 인제 부산에 계신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은 인제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장애와 더불어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어 하나님을 만난 지 한 2년 인제 한 3년 돼 가요. 3년 돼 가고 그 초창기 때 2017 년부터 저랑 통화를 했는데 말도 더듬고 인제 그 틱 같은 현상들 뭐 이제 그 장애인으로 이제 그 일반 몸이 인제 남들처럼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일반인들과 인제 섞여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인제 정신병을 갖고 있는 청년으로 이렇게 대하는데 그 청년이 말하고 경험하는 거를 저는 들으면서 그 청년에게 '아 이 부분은 어 그 정신적인 부분에서 잘못 본 거니까 그건 버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한 거의 3년 인제 쭉 상담을 했는데 순간순간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우세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진짜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청년이
몸이 이제 장애가 있는 데에다가 이제 혼의 문제까지 있으니까 일상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육으로 또는 혼으로 어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섬세하게 깊이 들어가는 걸 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죄가 관영하고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죄를, 그 유혹을 피하기 어려운 이때에 육이 연약한 분들이나 혼이 연약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를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그 혼이 연약한 분들이 어 이런 경우 있죠.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혼이 연약한 분들이 죄된 육과 연합돼서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매스컴에 인제 뭐 조현병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를 죽였다더라, 막 이런 사건들이 나는데, 이런 분들을 정말 가족들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 안에 있게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깊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봅니다. 찬미와 찬주를 경험하면서 찬미와 찬주가 정말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세상과 정말 많이 단절되어 살았거든요. 세상과 단절되고 육으로 걸어야 할 그 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그 아이들을 향하여, 저희 친척들도 그 아이들을 향하여 뭐 정신력이 약해서 저런다, 믿음이 없어서 저런다, 뭐 기도를 안 해서 저런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아이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더 깊이 만나 주시고, 그래서 육으로 아픈 사람이나 혼으로 아픈 분들이 걸음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 작은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아이가 이제 어디를 갔다가 그 기차가 밤 12시에 서울역에 도착하는 날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서울역으로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동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너무 늦게 지하철 그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갈 때에는 내가 무슨 차를 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표를 끊어야 되고 이런 고민을 아예 안 했었는데, 동행이라는 거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고민 안 하는, 그것이 동행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가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엇을 잊지 아니하였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맞이한 이 상황, 승량의 처소에 들어간 것 같은, 사망의 그늘로 덮인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거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 하나님 떠난 적 없습니다. 내가 상황이 이 모양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내 아들로 너의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덩어리에서 어디로? 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 대신 나와의 약속 좀 하나 해줘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언약이에요. 네가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와 나와의 관계를 네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네가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약속은 반드시 지킬게. 뭐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누가 나의 원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아주 나빠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이 시편 기자처럼 누군가 나를 비방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반드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데 우리 마음에 뭘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사실 꿈을 잘 안 꿔요. 잠을 이렇게 조각잠을 자다 보니까 꿈을 잘 안 꾸는데 요즘 이제 두 가지 꿈을 꿨어요. 하나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발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에서 그냥 공중을 걸었어요. 공중을 걸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렇게 공중을 걷다가 주님 오시면 슉 하고 들림 받는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의 핵심,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세상과 사는 방법이 다르죠. 세상은 땅을 딛고 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방법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인들하고는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초자연적으로 공중을 난다 이게 아니라 세상과 사는 방법이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은 도시에 계속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큰 이제 스타렉스 같은데 그런 큰 차가 뒷문을 이렇게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를 여니까 그 안이 다 보이잖아요. 안에 많은 박스들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물은 점점 허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물이 그렇게 찼어요. 근데 그 차에서 많은 박스를 꺼내서 사람들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 차로 막 몰려들어서 박스를 얻어가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막 큰 박스를 얻으려고 막 빼앗다시피 박스를 막 얻어가는데 그 물 위에 뭐가 하나 떠 있었냐면 구명조끼 모양인데 보드, 그러니까 물 위에서 타는 보드 같은 재질로 구명조끼 같은 모양인데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인 남자 등허리 정도 되는 딱 그 모양의 구명조끼 같이 생긴 것이 물에 둥둥 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뭘 받으려고 그 차 앞으로 막 가다가 그걸 보고 인제 그걸 딱 집었더니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그 물건을 나눠주던 아저씨가 인제 기억은 안 나는데 "아 누구도 그걸 가져갔다. 그걸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사람들은 그 차 안에서 박스를 계속 가져가는데 저도 '야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저걸 갖고 싶은데' 저한테는 그 구명조끼 같은 쪼가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아 나도 도로 가서 저기 있는 박스들을 좀 얻어가면 좋겠는데' 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조끼를 구명조끼는 상판에 앞 뒷면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그건 등판밖에 없는 건데 그걸 두고 도대체 이걸 갖고 뭘 하라고. 근데 일단은 인제 저한테 준 게 그거니까 어 '저 무리에 들어가서 껴 가지고 선물을 막 받아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물이 점점점 차니까 그 구명조끼를 가지고 뒤를 돌았어요. 근데 점점 물이 점점점 더 차는 거예요. 발이 안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에 물이 더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명조끼 위에 제가 몸을 딱 실었더니 안 가라앉고요. 물살을 타고 그 조끼에 얹혀져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받길 참 잘했다.' 박스 받은 분들은요 다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 박스 개봉도 못 하고 물에 막 빠지는데 저는 그 요만한 어른 등판만한 그 쪼가리 하나 받았는데 그게 물에서 저를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가는데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에서의 기준으로는 정말 볼품이 없고 아무짝에도 쓸 것 없는 것 같은 쪼가리 하나가 저를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나중에는 그 깊이가 바다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바다 같은 깊이에서 저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안 빠지고. 그 그 외에 막 장면들은 너무 환상적인데 그거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고 하여튼 저를 살렸던 그 쪼가리 하나가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도 있고 홍해를 만날 수도 있고 그쵸? 아말렉 군대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역사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우리 조상을 살리셨다.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비방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수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는 그 마음 안에 이 시편 저자의 고백.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주는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아멘. 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은 가난과 질병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이 주는 달콤함. 어쩌면 지금 세대는 가난이나 육신의 고통이나 혼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더 큰 여러분의 고통이 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길 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를 향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주를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 정말 쪼가리 하나로
그 물살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이 땅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처럼 마음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누구를? 나의 아버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뚜껑을 꽉 닫으세요. 못 나가시게. 여러분의 예수님을 여러분 뛰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마음의 뚜껑을 꽉 닫아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늘 계시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시로 뚜껑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잘 계시죠? 오늘도 제가 여기 왔는데 여기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이 더 좋아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의 비밀을 안다. 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늘 나를 함께 했던 걸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